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 5장 1절에서 24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환경 속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운동 공허와 죄와 저주와 사단 마귀 귀신과 사망의 권세에서 눌려있는 부분을 찔러 쪼개며 치유하며 완전히 회복되는 최고의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또 이 말씀이 생명운동으로, 이 말씀이 말씀운동으로, 이 말씀이 제자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며 기뻐들고 있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모든 교회 현장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5장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선지자 이사야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3번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처음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하나님이라고 두렵게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때 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 말은 아버지나 어머니 사랑하지 말고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그와 그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 거고 모든 것들을 즐거워하고 모든 것들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이제 장애가 생기는 다운 증후군 이렇게 아이를 놓으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낙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또 보통 이렇게 보수적인 데서는 낙태에 대한 부분은 거의 살인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낙태가 이게 굉장히 또 어려운 요소가 있는 게 뭐냐면 완전히 연쇄 살인범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는데 그 사람의 아기를 낳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원치 않는 임신에 있어서 낙태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굉장히 법적으로 복잡한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운 증후군이 분명히 있는 아이가 태어날 건데 그럼 태어난 이 아이가 일평생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겠나? 그걸 또 다운 증후군 상태를 보고 있는 아빠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힘들 패사는 아예 지금 정리해주는 게, 지우는 게 좋지 않겠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구에서 가장 잘생기고 머리 좋은 남자의 정자와 가장 예쁘고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의 난소를 다 사람들 몸에 집어넣어서 애 놓게 만들지.
완벽한 사람이 태어날 거 아닙니까? 그게 완벽한 겁니까? 완벽하게 태어났는데도 자라는 과정 속에 예수가 교사한 복음이 없어 자라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살아가는 인간도 있고, 너무너무 건강하고 힘이 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음 증후군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불행할까? 태어나는 순간 걷지 못하고, 태어나는 순간 보지 못하고, 태어나는 순간 말을 못하면 무조건 고통스러워야 되는가?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는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냐 묻길래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는 순간에 머리가 두 개 붙어있는 샴쌍둥이가 태어나고, 태어나는 순간 저렇게 고통스러운 상태로 태어나는 아이들을 허락하느냐? 그때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 말이야. 그런데 복음을 조금 더 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알아가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게 만들고, 참된 행복 없이 고통스럽게 마약과 음란 타락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도 많고, 앞을 못 보는데, 소리를 못 듣는데, 말을 못 하는데, 걷지를 못 하는데, 거의 식물인간처럼 침대에 누워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체불만족이라는 책을 썼던 그 일본계 사람도 팔, 다리가 없고 머리에 몸뚱아리만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그건 내 아들이 아니냐, 내 아이가 아니냐. 그러면 내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가 팔이 안에 잘려나가면 병신이니까 버려야 되냐?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자기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재미삼아 불장난해서 만드는 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진정한 참된 행복이 완벽한 경제기반과 조건과 훌륭한 얼굴과 팔등신 외모와 식스팩을 갖고 있는 거기서 오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행복의 조건이 많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좀 행복한 척,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한테 나는 나 노는 게 좋겠다. 혹시 낳아서 그 아이 평생이 좀 어려워도, 또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빠, 엄마 마음이 힘들다고 해도 그건 분명히 두 사람을 통해서 임신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근데 이제 아멘하고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감사하게도 다운 증후군 상태는 없이 건강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 다운 증후군 감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놓겠다 했기 때문에 없애줬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도 아이고 그러면 얘가 학교 가면 놀림감을 받고 친인척들에게 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데 애가 다운 증후군 상태로 태어났냐? 그러면 요거도 뭐 하나의 영광 가릴 거니까 지워버려야 됩니까? 그럼 조금 아이들 키우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고 새로 다시 하나 만들자, 뭐 그렇게 합니까? 제가 노트를 하나 사면 제가 쓸데없는 어릴 때 완벽주의가 있어가지고 새 노트를 하나 딱 샀어요. 그러면 이제 새 노트에는 합당한 새 볼펜이나 새로운 샤프 이걸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볼펜을 하나 사가지고 딱 쓰는데, 새로운 볼펜의 특징이 뭐냐? 이 바보같이 좀 연습장에다가 볼펜 볼을 갖다 쫙 그래가 볼펜이 잘 나오게 하고 쓰면 되는데, 새 볼펜 사가 싹 쓰면 볼펜 처음에 약이 잘 안 묻다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딱 쓰는데 애매하게 지저분하게 글자가 써진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내가 첫 장에다가 왜 이렇게 썼지? 고민합니다. 이걸 칼로 긁어야 되나? 옛날에 볼펜 지우는 지우개 있잖아요. 뒤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털어내는 거 있는. 그래가지고 해가 칼 가지고 비볐는데 깔끔하게 안 지워지네. 그걸 또 지우개로 문댔더니 종이가 찍 찢어지네. 열받아가지고 노트를 한 장 또 푹 찢었어요. 노트 한 장 푹 찢으면 맨 뒷장 또 같은 쪽이 찢어지거든. 계속 이라고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한 짓을 많이 했다니까. 여러분들,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녀의 약한 면도,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인데도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아들 둘, 딸 둘인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너무너무 참된 사랑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이런 부모님들에게 또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나에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런 환경에 자라는 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복음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조건 안에 절대 실수가 없고 우리에게 가장 우리 시간표에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그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살리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놓고 무슨 준엄한 심판을 하냐? 사랑이시기 때문에 준엄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거예요. 매를 들어야 될 상황인 거야. 죄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사랑이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 가운데로다가 더 발빠르게 달려 들어가는지 심판하지 않고는 채찍질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준엄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엄하게 자녀를 때릴 때가 있잖아요. 미워하기 때문에 때립니까? 물론 때리다 보니까 열받아 더 때리는 경우도 있죠, 부모가. 그런데 진짜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어야 되는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정말로 나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이라고 노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준엄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임종전에 죽기 직전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너무 미안하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 말을 한답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평상시에 좀 내 아버지를, 어머니를, 내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 이걸 이제 죽기 직전에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한다 하시고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하세요. 늦기 전에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심이 기름진 산이라고 나오는데 즉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결국은 가나안 땅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거든요. 그때 출애굽기 3장 8절에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내가 내려와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직접 내려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족속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이제는 그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겠다라는 게 여기서도 사실은 계시되어 있습니다. 2절에도 한번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왜 그러냐? 유다 자손으로 오실 분이, 유다 지파로 오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극상품 포도나무. 교회 안에 극상품 포도나무. 어떤 면에서는 길가 가시들 돌밭 옥토처럼 옥토 중에 옥토. 어떤 면에서는 알곡 중에 알곡들을 말하는 게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고 복을 받을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듯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우상적이고 음란한 원주민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 정착하게 만들면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저도 좋은 포도를 맺지 않고 들포도를 맺고 있습니다. 들포도라는 말은 원어로 배우심이라고 그러는데 악취가 나는 무가치한 것들. 여기서는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완전 악취가 나고 무가치한 것들을 계속 맺고 있는 겁니다. 불경건과 부도덕함에 영적으로 완전히 추악하고 더러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포악하고 우리로 말하면 막 땡깡함을 치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민족으로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대 자체를 버려버리는 민족으로 사실은 치닫게 돼버린 겁니다. 3절 4절에 보세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이제는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아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완벽하게 주었고 모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데 왜 들포도주를 내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절로 맺나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추악하고 변질된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거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 5장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면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를 깨서 물을 먹고 만나를 먹으며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40년 광야 동안에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농사 짓지 않고도 40년 동안 물을 풍성하게 8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그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먹었다면 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겠습니까? 수돗물 아무리 세게 틀어놔도 그 물을 80만 명이 돌려 먹으려면 가능하겠습니까? 반석에서 터진 물의 풍성함은 어마어마했다니까요. 40년 동안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맨날 이거 지금으로 말하면 팝콘 비슷한 거 먹으면서 살았는데 고기 좀 먹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만들어서 메추라기를 갖다가 막 산만큼 쌓이도록 만들어서 그 메추라기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불신한 홍해가 갈라졌던 그 강옆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따라가지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한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반석이 깨져서 물을 마시기만 해도 야 어떻게 이렇게 돌이 깨어져서 생수가 터지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딱 한 번만 봐도 일평생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일평생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여정을 인도해서 완벽하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만드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이 너무너무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준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있다면 오늘 완전히 회개하고 회복되며 성령으로 충만하며 복음으로 충만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6절에 보세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거로 말하면 예수 사랑교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건지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무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려와 여기는 찔려는 찔레꽃을 말하면 찔레와 형극은 가시인데요. 가시들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밟히고 황무하게 되고 이제는 찔레와 가시들이 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땅을 경작하니까 가시떨기 모든 것들이 아예 막 가시떨기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마어마한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국경선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외국 군대들이 들어와서 멸망하고 짓밟히게 될 것이다. 가시나무 엉겅퀴가 나고 들판에 비도 안 내리고 황폐해지고 황량해지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를 빨리 깨달아 버려야 된다니까. 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준엄한 심판을 행하고 있을까? 그걸 빨리 깨달아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설명까지 바로 하죠.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좋은 포도는 하나님 앞에서의 공평과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건데 피 흘림의 행위,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계속 넘친다. 이 포악이라는 말은 원어는 미스파크라고 하는데 살육, 피 흘림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사람들을 죽인 적이 없는데요. 피 흘린 적이 없는데 에스겔 3장에 보면 우리 주변의 의인이나 악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들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 도리어 그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원문에 보면 공평, 미슈파트, 포악, 미스파크, 의로움, 체다카, 부르짖음, 체하카 굉장히 비슷합니다. 공평이라는 말과 포악이 미슈파트, 미스파크 그러니까 말투가 비슷한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건데 다른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이 완전히 변질돼가지고 더러움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회는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은 땅에 완전히 떨어진 상태고 불의와 불법으로 그들의 탄식, 그들의 고통은 너무너무 커질 것이다.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부르짖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는지 그것을 오늘 이사야 5장을 통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 사랑교회 주시는 메시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걸 찾아내는 게 사실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요. 신명기 6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38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10계명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시작.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지 알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을 때 사랑할 수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뭔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들포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과 인격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의 인격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에게부터 나타나는 거룩한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한다는 말은 공경경자 두려워할 외자를 쓰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공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악을 버리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을 때 불안불안하거든. 막 그걸 숨기고 있을 때 불안불안해요. 그러면 차라리 그 죄를 드러내놓고 죄에 대해 달게 매를 맞든지 죄값을 딱 치르고 나면 그때 너무 시원한 거예요. 속이고 다 감춰놨을 때 불안한 것보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인정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말하는 것이지, 죄를 계속 지으면서 자유함을 누리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죄를 다 감춰놓고 이중삼중적으로 살면서 자유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참된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악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악과 죄를 즐기는 사람은 여호와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 결국 하나님의 형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참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계속 우리가 썩어져가게 해왔던 구습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내가 사용했던 것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왜 우리가 침례를 할 때 물에 풍덩 들어갔다 오느냐? 물에 들어가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 사람을 입겠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단순하게 영접기도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터닝 포인트가 와야 돼요.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사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희락,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화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는 자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양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는 충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온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절제. 우리나라에 재벌들 가운데 가장 덕목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재벌들 사이에 최고의 덕목이 뭐냐? 절제라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쓸 수 있고 많은 허영과 사치를 부릴 수 있지만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미덕으로 통하거든요. 사실은 진짜 부자들, 진짜 막 이렇게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절제의 미덕이 있는데 막 없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한 사치와 막 어마어마한 걸 다 화려한 걸 가지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포도를 맺는 자들과 그 포도원은 결국 망하게 되고 황폐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결국은 종말론적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아담의 돕는 배필이 하와였습니다. 뭘 도와라고 할까요? 하와가 뭘 도와야 됩니까? 아담을 위해.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으니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돕도록 하와를 만들었는데 첫사람 아담을 넘어지게 만든 게 하와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와가 누구냐?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라니까요.
하와가 말씀이 희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희미해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어떤 건지도 모르고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 더한 것과 뺀 것 때문에 결국 인류에게 사망이 왔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배필이 신부되는 교회라면,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명한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예수님을 도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한 만명에는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지막 하와, 마지막 신부되는 교회의 역할인데, 지금 교회 강단에서 또 변질된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중심으로만, 예수님을 예레미야인 것처럼 완전히 박애주의 쪽으로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 것처럼, 아니 인권운동, 사회운동으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지식운동으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다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단번에 영원히 박살내는 참된 왕으로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는 참제사장인지, 수많은 선지자들과 다르게 자기 몸을 찢어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수많은 선지자와 참선지자가 뭐가 다르며, 수많은 반복적인 제사와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골고다 언덕에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에 끝낸 참제사장이 뭐가 다른지,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왕들과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참된 왕이라는 것이 뭐가 다른지, 그걸 아는 게 또 중요한 게, 그 아는 것이 진짜 나의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왕으로 믿어지면 2000년 전 십자가 벌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성경의 끝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열매를 못 맺으면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반드시 지켜 불에 던질 거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있고, 들포도나무 잘못된 열매를 맺으면 잘라버리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는다. 근데 이어서 보면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열매를 항상 맺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와 사명까지 받은 게 바로 우리라니까. 그런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들포도 열매를 계속 맺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음란 타락에 빠져서 방황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저주에 있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메시지를 하면서, 수많은 집회와 사역들을 끌면서 들포도주를 맺는다? 이게 더 지독한 거라니까요. 그건 뭐냐, 웃으면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건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지. 그럴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8절에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부터 한번 보세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지니라. 어떤 죄인지 낱낱이 죄를 드러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필요 이상으로 자신이 사는 집을 막 확장하는 겁니다. 필요 이상으로 밭을 사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매점 매석처럼 땅을 다 사버리고 집을 다 사버려가지고 집 없는 사람들과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막 하는 형식으로 집과 땅과 재산에 대한 세속적인 욕심들이 너무 많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웃들,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강대국의 이웃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횡포적인 행위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속적인 욕심을 가득 찬 자들에게 진노하시고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화가 있을 거다. 우리에게 이기적인 욕심은
이 땅의 세속적인 물질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기심, 영적인 이기주의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만 이걸 알아, 우리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막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면 이 복음이 빨리 증거되어져야 되거든요. 한국에 요즘 손세정기하고 마스크가 막 없어가 난리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걸 막 엄청나게 숨겨놓고 막 그걸 비싼 가격에 오르면 팔려고 하다가 막 잡혀가고 안 합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9절 10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당 가격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밀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의 찬송과 섬김을 받으시고 온 세상을 능력으로 섭리하시고 심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인데요. 허당 가옥이 황폐하게 될 거다.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거할 사람이 없도록. 특히 열을 가리 포도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1만 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한 바트의 포도주, 한 바트는 22리터예요. 여러분들 1.5리터 그 병 있잖아요. 그거 20개밖에 안 나온다는 거, 포도주가. 1만 평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1.5리터 그거 한 20개밖에 포도주가 안 나온다. 말이 됩니까?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날 것이다. 한 호멜지기는 220리터의 곡식을 추수할 수 있는 밭입니다. 근데 거기서 22리터, 10분의 1로 다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준엄하고 엄중한 심판에 대해 모든 수확과 소득도 다 줄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11절에 12절을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빛과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 여기는 아예 서기관 제사장들, 아예 왕들, 지도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중직자들까지 아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독한 술을 마시고, 지금으로 하면 폭탄주지요. 그들은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했고 밤새도록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 잔치를 열고 각종 악기를 연주케 하면, 지금 말하면 가라오케 막 노래방 이런 데서 막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들의 쾌락을 즐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고 그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선지자 제사장 왕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고 아예 그들의 무덤을 파내서 뼈들을 갖다가 다 사방에 흩어버리겠다 할 정도로 선지자 제사장의 왕의 추악하고 더러운 면을 어마어마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중직자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전혀 없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쾌락에 빠져있다. 13절 1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고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연락하는 자가 다 거기 빠질 것이다. 전쟁 포로로 호화로움과 향락은 허무하게 끝나고 모든 음부와 지옥불에 그들을 던져버릴 것이다. 이 경고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신자들에 대한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경고를 말하는 겁니다. 15절에 16절에 보면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라. 교만한 자나 천한 자는 다 쓰임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무지한 자들이 다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행하실 일이 뭐냐? 우리가 말하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데 관심 없이 완전히 독주를 만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폭탄주 제조하죠. 뭐 텔레비전에 보니까 무슨 뭡니까 이렇게
소주잔에 무슨 그 사이다 잔에가 막 탁 때리니까 드르륵 넘어지게 하고 막 폭탄 섞어갖고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갖고 안 되면 소주 갖고 안 되면 양주 갖고 안 되면 폭탄주 이제 마약까지 완전히 이제 그런 쪽으로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있는 자들이, 믿는다는 자들이, 당대 세계문화의 성취를 이룰 자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죠. 15, 16절에 보세요.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조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거룩함을 받게 돼 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준엄한 심판을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17절에 그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며, 우리 어린 양들은요 늑대나 이리들이 확 먹을까봐 항상 이제 어미 양 사이에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면서 있는데 자기 초장에 있는 것처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키고 완벽한 울타리 속에 있는 어린 양은 그런 염려나 두려움 근심이 없는 거예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난 유리한 자들이 먹을 것이다.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다 먹는 걸로 빼앗겨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 사치와 향락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은 멸망당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지금 먹는 것, 입는 것 자족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가지며 당대 세계복만을 놓고 앞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걸 사용하는 것이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진짜 쓰여져야 될 현장에 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술 취하고 잔치 각종 악기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원에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특히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도 아예 사도 바울 주변에는요, 아예 사도 바울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제자들이 함께 붙었거든. 사도 바울도 자비랑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스스로 이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0절에 22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가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그러니까 완전히 어려운 가운데, 원래 안디옥 교회가 흉년에도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안디옥 교회가 그럼에도 예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정도의 교회였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온전히 힘쓰며 하나님의 일,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 헌신봉사에 진짜 중심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8절에 30절에 보면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는 메시지가 뭐냐? 화 있을진저. 우리로 말하면 이 저주받아라. 아니 멸망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18절 19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참 표현이 희한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남들이 보면 수레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그 수레가 아닌 거예요. 죄 덩어리를 끌고 다니는 거라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 죄악을 행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거짓과 죄악을 행할 사람이 아니요, 생명 살려야 될 사람, 말씀을 증언할 사람, 제자를 세워야 될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구약교회 성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불의와 죄악과 거짓으로 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운 섭리는 믿지 않고 하나님과 작정과 섭리를 조롱하듯이 계속 불신앙만 역력히 나타내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20절에 23절에 보세요. 심지어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모두가 예스 할 때 말씀에 놓으면 노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노라고 그래도 성경의 복음에 예스라고 하면 예스라고 말해야 된다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 심리와 여론에 휩쓸려 다닙니다. 요즘은 바른 메시지 하거나 바른 이야기를 하면 매장돼 버린 시대죠. 그래도 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겁니다. 악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선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하고 반대되면 반대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원리스 하나 된다 이러면서 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후대가 죽는 거라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술 잘 먹고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폭탄주 잘 말아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잘 만들어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어디에 용감해야 되며 어디에 유력해야 되냐 말이에요. 진짜 생명 걸고 이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될 곳 전화해야 될 곳 너무 많은데 그 복음을 안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이 독주를 빚기에 유력하고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한 상태에 있다.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고통 주게 만들고 복음 못 전하게 만들고 완전히 정치하고 뇌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교회 안까지 교회 안에 교회 정치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다. 안타깝죠. 잠언서 28장 4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이건 대적이 아니라니까. 변질되고 있는 걸 그대로 덮어놔버리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변질되고 썩어가는 그 부위를 도려내야 아파도 피를 흘리면서 잘라내야 새살이 나오는 겁니다.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다. 성도는 선악을 판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으로 딱 보는 거예요. 잠언 26장 12절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교만한 자들 다 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부족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는 사회고 그게 구약의 모습이었습니다. 독주, 포도주 마시게 용감하고 독주 섞어 만드는데도 2000년 전에, 2000년이 아니죠. 구약시대 이사야 시대면 거의 5, 6천년 전에도 일하고 있었다니까. 결국 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러 그럽니까? 스테이크를 먹는데 옆에 와인 한 잔을 스테이크와 같이 먹었다. 그거 보고 술 먹는다 하겠습니까? 이야기가 아니요. 그 정도 마시는 게 아니라 아예 술이 쩌는 거예요. 취해가지고 살해분별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해버립니다. 심지어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 참남,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그렇게 아예 왜 이걸 강력하게 경고를 하느냐. 이게 술을 먹고요. 술이 점점 여기서 술 한 잔이 문제가 아닌 게 술 점점점 먹어가지고 아예 음주운전해가지고 아예 막 신혼부부를 죽여버리고 막 젊은 어떤 남자 대학생 그냥 음주운전으로 죽이고 이게요 실수에 실수로 연발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8절에도 보면 뇌물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어지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딱 봉투 넣어주고 막 하면 1차, 2차 보내면 막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계약하는데 실력으로 안 된대도 따로 만나가지고 술 사주고 접대부 붙여주고 막 돈 봉투 주고 이러면 일이 되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믿음으로 하든지 완전히 편법을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애매하게 편법도 제대로 못 쓰고 말씀대로도 못하고 이러면서 고통받고 있는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2000년 전
4,000년 전에도 그런 겁니다. 선악을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술을 즐기고 뇌물이 오가는 그런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3절에 이사야는 4번이나 강조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다른 말로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짓 때문에 포도원이 멸망하고 너희들이 하는 이 짓 때문에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결국 사람들의 죄의 결과는,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죄의 결과,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의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화와 진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4절 25절에 보세요.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고, 이 그루터기는 우리 후대라고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지면 그냥 휙 타버리죠.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성경의 복음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시며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노를 바라고 그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다.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핵심이요.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다. 마지막 26절에 30절에 보면요.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그런데 길을 세워서 먼 나라 사람들이 보도록 몰려와서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과 복음과 전도를 잃어버림으로 그들이 우리를 짓밟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박히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옮겨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라.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침노하고 아예 도륙하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아까 나와있죠. 여호와의 말씀의 핵심, 66권의 말씀의 핵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는 알고 있고 전했어요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일 메시지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증언되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키는 겁니다. 왜 우리 예수 사는 게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강조하느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든지 흩어지는 교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회가 나와야 돼요. 그 교회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헌신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어떻게 사는 게 바른 겁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자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말씀, 그 성경의 복음을 누리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묵상하고 증언하며 그런 제자를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완전한 당대 세겜과 언약을 회복하라는 채찍입니다. 이 준엄한 심판은 고통은 있지만 이 준엄한 심판을 하신 하나님 뜻과 계획을 빨리 깨닫고 회복한다면 그 준엄한 심판이 최고의 축복과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주간 일평생 여러분들의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5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포도원 안에 유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들이, 또한 우리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런 고통들이 오는 이유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복음을 믿으며 정확한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시간표와 초점들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지금 전세가 너무나 많은 고통과 난리와 질병의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이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덮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밝히 증언되도록 저희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세임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참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참된 포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